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3장부터죠. 계속 16장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 특별히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새벽이었죠. 지난주 새벽부터 이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 자리를 통하여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정말 아주 많은 말씀들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계명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또 어떠한 말씀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또한 이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떠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또한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13장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배경 안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5절부터 33절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만찬의 자리에서의 나눠지는 대화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특별히 마지막 구절인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함을 넘어서 근심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이 없이 제자들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함을 넘어서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너희를 잡아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숨김이 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이 말씀은 어쩌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근심이 되는 말씀들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팩트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근심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더 근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싸움 잘하고 힘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자신이 옳다고, 잘못된 것을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비진리라는 것, 잘못된 진리라는 것,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의 오류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오랜 친구도 목회자가 말한다고요? 듣지 않아요. 잘못된 믿음을 사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근심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숨기지 않으세요. 모두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근심을 던져주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근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이기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33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이후에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그 뒤에 따라오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를 주목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환난을 당한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오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까지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화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사실 여호수아는 그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3번이나 이 똑같은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인 9절에서 1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모세를 잃고 새로운 리더로 세워받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명령처럼요. 근데 상황은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33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담대하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할 상황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 그 믿음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동일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이 확신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예수님의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야지 그것이 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면 그 승리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평안은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는 근심과 걱정만 있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평안이 내 것이 되는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우리가 사실 새벽 예배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날이 이제 주일날과 월요일날이 껴 있어서 15장의 내용을 우리가 새벽에 한번 보지 못하고 지나왔지만, 사실 요한복음 15장에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근심의 상황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든 승리하셨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든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연합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회에 헌신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방법인가요? 물론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 그랬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이라고 하시는, 그 계명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13장부터 16장까지 봤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쏙 빼놓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와 봉사하고 헌신해요.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담을 섬김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평안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냄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며 지키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순종이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내 경험을 깨트리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강단에서 쉰트리보라는 시리즈로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여러분, 쉰트리가 무엇입니까? 깨트리는 것이잖아요. 뭘 깨트리는 겁니까? 내 고집과 내 자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트린다는 것이잖아요. 그 깨트림의 시간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쉰트리모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쭉 하고 싶었던 말씀들,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당신과의 연합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이 확신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를 깨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헐뜯는 그 자리가 아니라 미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를 깨트리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섬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줄 모르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섬김의 자리와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